오늘 설교 제목이 무슨 젊은 목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약간 안 어울리죠? 그렇죠? 내일 모레면 80인데 무슨 루머 시대에 본이 되는 교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루머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확실한 근거 없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떠도는 소문이 루머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8절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이런 말씀이 있어서 안 좋은 루머가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좋은 루머를 퍼뜨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힌트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괜찮죠? 네. 자, 여기서 퍼졌다라는 이 단어를 NIV 성경을 보니까 랭아웃 그랬어요. 이 랭아웃이라는 어원을 찾아보니까 옛날 구라팟 이 시골 교회는 다 언덕 위에 높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되면 그 언덕 위의 교회에서 종을 치면 그 종소리가 마을로 쫙 퍼지는 것, 이게 랭아웃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아름다운 소문의 종이 울리니까 이게 마게도냐와 아가의 여러 지방으로 쫙 퍼졌다. 그렇다면 정말 루머가 많은 이 시대, 오늘 이 시대는 루머의 대량 생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스마트폰, 유튜브, SNS, 각종 매체가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세계 땅끝까지 구석구석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까지, 그것만이 아닌 유명 인사의 한 개인의 사생활까지, 가십까지 이렇게 오르내리는 루머 천지의 세상에서 교회는 안전한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몇몇 분들이 유명한 교회를 탐방을 해가지고 그 교회 설교를 분석하고 예배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또 그런 것들이 좋은 거면 조회수가 안 올라가니까 좀 부정적인 가시 같은 거를 섞어서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보자라고 이렇게 교회가 루머의 대상이 되어 연예인, 정치인, 큰 교회, 교회 지도자 한 방에 나가는 세상이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세상에서 교회는 좋은 루머를 퍼뜨려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믿음을 주고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종소리를 풀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교회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 또는 안디옥 교회 이렇게 교회들을 대부분 손꼽았는데 그런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루머가 양산되는 이 시대에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닮고 본받아야 할 본이 되는 교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신앙 공동체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 즐겁고 행복한데, 그러나 행복한 것만큼 또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모순이 이 세상 인간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독생자를 주시까지 무한히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통령이 누구를 장관으로 뽑아도 그게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나를 택하셨나, 나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떨까요?
믿음 생활이 정말 즐겁고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볼 때,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야. 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교회야. 이렇게 인정했다면 이 시대에 수원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이 교회 안에 모여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그거는 바람이 아니라 사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모르고 있었지, 무관심하게 있었지, 이거를 다시 깊이 깨닫고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못을 박듯이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그런고 하니, 교회 그러면 이미 들으신 적이 있겠지만 에클레시아 이 두 말은 에크하고 클레소라는 말 두 말이 합쳐진 건데, 자, 에크란 말은 어디어서부터 밖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는 부른다. 그래서 세상 중에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디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보면 세상 중에 교회가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교회와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택하셨다. 뭘로 입증할 수 있는가?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겐 내가 택한 교회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 없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택한 상태로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정, 선택 같은 말인데 예정하고 택하신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신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신앙 공동체,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 모였다. 다 택함 받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신앙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 한번 믿어볼까?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수원제일교회 한번 가볼까? 오늘 갈 데가 많지만 오늘 한번 예배 한번 가볼까? 이렇게 내 신앙의 주인이 내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선택한 종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야. 오늘도 내가 갈 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나를 오늘 부르신 거야. 이렇게 나의 신앙의 주체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면, 내가 주인이 될 때는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떠날 수 없어요. 떠났다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신앙의 주체가 변덕스러운 내가 아니라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일이나 늑대나 여러 짐승들이 퓨마나 이런 것들 보면 조그만 새끼들이 있는데 다른 맹수에게 잡혀 먹을까 봐 이렇게 숯불 속에 감춰 놓으면 그 넓은 숯불에서 어떻게 자기 어미를 알고 어떻게 자기 새끼를 압니까? 그런데 찍찍 짹짹 이상한 소리를 부르면 엄마는 그 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엄마가 찍찍짹짹 어디 있니? 그러면 새끼는 그 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을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성경이지만 이 성경이 웃기는 것 같고 이 시대
이런 성경을 믿어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믿어지고, 모순이 아니라 아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뿐이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에 어떤 신비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그러면서 내 깊은 심령에 꽁꽁 감춰두었던 아주 캐캐먹은 죄악,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 때때로 쓰레기의 물통처럼 나를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고 그러는데, 거룩한 척, 나는 착한 사람인 척 그렇게 하고 살던 내게 이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죄악들을 끄집어내어 회개케 하시고, 세상에는 죄가 드러나면 돌에 맞는데, 감옥에 가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끄집어내는 게 마치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듯이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신다. 경찰서에 가면 자기 죄를 시인하면 시인하는 것만큼 형량이 많아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되어지는 것은 회개되는 것만큼 눈 녹듯이 하나님이 다 씻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역사가 뭐예요? 에너지. 오늘 이 헬라어에 보면 역사한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 역사라는 말, 에네르게오, 이 말에서부터 에너지가 온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치유받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새로워지는 것만이 최상이고 최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시작, 활력이 있어. 이게 성경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도소 선교를 하신 목사님들이 때때로 그 다만의 편지라고, 그 죄수로부터 편지가 오는 그 편지를 모아서 소개한 어느 한 부분을 보니까 사형수가 목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제가 사람을 죽인 것, 이 감옥에 온 것,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누가 무엇으로 그 사형수에게 이런 변화를 줄 수 있겠는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어지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 연조가 매우 짧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과 3 안식일 동안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거기를 떠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역사에서 어떤 일을 일으켰는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어둠의 우상, 죄악의 우상, 그거를 끌어안고 살던 사람이 이 복음의 빛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완전히 하나님께 방향 전환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 부모 마음대로 자식이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새로운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이, 그 교도소가, 그 경찰서가 사람을 변화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사법제도나 그런 시설들은 들어갔다 나오면 더 나쁜 사람이 되어져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흡연, 나쁜 줄 모르나요? 음주, 그건 나쁜 줄 모르나요? 도박, 마약, 그게 인간에게 해가 되는 건 모르나요? 다 안단 말이죠. 대학을 나온 지성인들, 지금 대학을 다니는 젊은이들, 이게 얼마나 나쁘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거기에 빠지고 나면 거기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세상, 그게 마약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허다한 죄악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죄악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고 돌아서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전환시키는 힘, 그 능력 하나님께 있고, 그 능력 말씀이고, 그 능력 성령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불신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이 죄가 많습니까? 교회 밖에 죄가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가 비난받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비난받습니까? 그 사람들은 죄를 지면 안 되는 사람인 줄로 자기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교회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난해나 똑같은 거야. 예수 믿는데도 똑같은 거야. 더한 거야. 아,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녀? 그럼 그 교회 무엇 때문에 다녀? 이러면서 점차 교회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신앙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어둠이 깊으면 작은 빛도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어둠이 깊습니다. 우리 크게 열심히 많이 잘 믿지 않아도 돼요. 조금씩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나가고 우리를 고쳐나가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의 희망을, 하나님에게 기대를 그들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을 안 보여주고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전도해 보세요. 전도가 먹힙니까? 그러면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교회를 정화시키는 일이.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지는 일인 거예요. 빛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패를 정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보십시오. 그들은 마게도니아에,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아가야에
이 데살로니가는 상업도시고 얼마나 음란하고 죄악이 많은 도시인지 그들도 과거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나물에 그 밥촌을 살았던 그들인데 이렇게 복음을 받고 빛을 받고 난다면 완전히 삶이 바뀌고 나서 그들은 무슨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 이렇게 좋은 예수, 이렇게 좋은 복음, 이거를 빨리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맛있는 맛집에 가서 정말 이 맛이야 라고 여러분이 느끼면 그 순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여기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다음에 같이 와서 먹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좋은 교회야, 정말 믿음은 멋있어, 이런 긍지와 자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전도를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만나야, 말씀의 맛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좋은데,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좋은데 우리 아버지, 우리 사촌, 내 친구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열정이 우리 속에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참 그 교회는 좋은 교회야, 이런 소문이 났다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이 은혜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전도했다, 선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드려요, 은혜 받아요,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 자기들끼리만 좋아한다, 교회가 이 시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뭐냐, 이렇게 회의를 갖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3년 키우시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가면 죄 짓는다, 가면 안 돼, 이렇게 붙잡고 계신 분이 아니라 과감하게 가라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곳이 어딘데 기독교를 핍박하고 죄악이 난무한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가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만 전해진 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변화된 삶까지 함께 전하짐으로 복음만 영광스럽고 하나님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더불어 교회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 건물이 커지는 것이고 교인들만 많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이 드러나고, 그리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의 대상이 되고 롤모델이 되고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수원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장지향주의 교회가 아니라 왜 성장해야 되느냐?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지향주의 교회가 된 것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러 AI에다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은, 왜 교회가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제 나름대로 알고 있지만 AI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째,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야. 두 번째, 선교는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야. 독생자를 보내셨잖아. 선교는 그 시대의 요청이야.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선교 외에는 구원해낼 수가 없어. 여러분, AI가 이렇게 말하더라.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잘 되는 것. 그런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n't conform. 뭐요?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대의 패턴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돈이면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아요. 나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넘어가요. 착실하게 일해서 돈 버는 거 만족하지 않아요. 한탕주의를 사람들이 원해요. 이게 이 시대의 패턴이에요.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이 진정한 선인가? 참된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패턴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패턴이 세상적인가 신앙적인가를 돌이켜보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패턴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쩌다가 기억하신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너무 크신 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GMS에서 명예선교사라고 필리핀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80을 바라보면서 제가 수원제일교회에다 갈 수 있는 최선의 일, 그거는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어디 병원에 입원해서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받는 원로 목사가 되고 싶지 않고, 언제 만나든지 괜찮아요? 네, 언제 만나든지. 네, 이게 내가 수원제일교회에 해야 할 최선의 서비스다. 그 다음에 나의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가 뭔가, 내가 돈 벌어가지고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요양병원에 누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늘 부담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우리 아버지는 노역장이지만 젊은이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산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못 만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왜 나를 암수술 2번 하고 심장박동기 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게 해줄까? 아,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선교의 마지막까지 올인하라고. 그래서 최근에 대형 사고 하나를 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 그런 노인도 그렇게 선교를 하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도전과 자극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여생을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늘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만나야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하다 왔니?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딱 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 그 일을 위해서 좀 고민도 해봤고요, 기도도 했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어요. 그건 내가 한다 라고 인정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선교지향적인 대사로니까 교회, 그 교회를 닮아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살려주셨으니 이제 내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이 뭘까? 다른 사람의 패턴, 세상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패턴을 따라 한번 살아가 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선교라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주는 거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